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수련의 말씀을 미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는 죄의 속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 제 계획으로는 하반기 수련회랑 그리고 내년 동계까지 해서 이 죄의 속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대상인 이 죄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만 하는데 자꾸만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고 그리고 점점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을까? 그리고 왜 점점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긋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특별히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속임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죄는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첫 번째는 강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속임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를 푸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게 바로 죄의 힘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죠?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한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야 그래 지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욕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요. 더 문제는 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는 이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많이 죄악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이 죄는 이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아니면 모세 때처럼 4000년 전이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마귀가 들어와서 한 것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속이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거 보면 아주 기묘해요. 아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처음 한 게 뭐라고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나무를 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그것을 하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거든요. 왜 그렇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먹는데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속임을 당해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에 따른 열매인 삶의 풍성함을 갖게 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 마귀의 속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관계로 너희를 미혹하여 거기서 떠나게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나에게 유혹해서 지금 이게 속임이구나 라는 것들이 인식이 됩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갑자기 인식하니까는 우리 인식형제가 생각나는데 이게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 죄의 속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마귀의 속임인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야, 이것도 마귀의 속임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귀의 속임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련회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수련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3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킬 이유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여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은 명확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그들이 갈 때마다 이 유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지금도 이런 유혹이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는데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마음의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냥 힘만 드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대부분 죄의 속임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 죄는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속입니다. 속여. 근데 왜 속이냐면 이게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 마음속에는 전혀 왜곡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그 죄를 범하게 만들었죠?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찾아오죠. 그래서 뭘 합니까? 시험이라는 걸 하지요. 시험의 다른 뜻은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사정사정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겁니까? 속임이에요. 속임. 이 속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속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보다 뛰어나지 못한 우리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인 뭘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을 받은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속임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후에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속임이에요. 그때는 내가 그것이 좋으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이게 강력하냐면요, 인간의 정서가 죄에 가장 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자리가 마음이고,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죄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정복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 가운데 지 죄가 많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서예요. 정서.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하와가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하와가 이것을 왜곡하는데 마귀가 뭘 공략하냐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을 공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잖아요. 근데 하나만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것은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것을 먹으면 정말로 그럴까? 저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냥 프리하게 놓으면 괜찮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 이게 막 궁금해. 해보면 별거 아닌데 궁금해가지고 막 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그래요. 다 먹었어. 근데 못 먹고 싶은, 못 먹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 먹고 싶은 마음, 그 정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지성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정이 어때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속일 때 무엇을 공략하냐면 여러분, 감정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담배를 왜 펴요?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 중에 하나가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굉장히 친근한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정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담배 피는 곳에 이렇게 가면 담배 피는 냄새가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담배를 피는 친구들입니다. 반드시.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친구들은 담배의 냄새가 맡아도 너무 싫어요. 왜?
내 거부감 있는 거죠. 정서가.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오면 마음속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들이 오면 굉장히 그거 좋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게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두리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그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사려고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두리안 향이 확 나는 거예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사 먹었습니다. 막 먹은 거예요. 막 먹는데 전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는데 찔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옆에 딸이, 우리 사람들 좋아해요. 둘이 먹는데 딸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딸 보고 진짜 맛있는 거라고, 우리 딸은 망고 좋아하거든요. 망고 열심히 먹는데 이거보다 두리안이 더 맛있어. 한번 먹어봐.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입에 넣어줬어요. 사랑아 먹어봐. 딱 먹더니 반응이 맛없다고 자기는 안 먹겠대. 자기는 망고만 먹겠대요. 뭐죠? 이 두리안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안 먹어요. 거부해. 싫으니까. 그럼 우리가 정서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배에 연기가 나면 너무 좋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돼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들은 유혹도 안 돼요. 유혹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계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전자제품에. 그러니까 새로운 핸드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교육부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200명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체육대회를 하고 마지막에 뭘 하죠? 뽑기 하잖아요. 행운꽃 추첨. 그때 거기에 그 애플워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경품이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모든 부서 아이들이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쪽에. 근데 그거 갖고 싶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등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고등부에서 한 명도 안 뽑혔거든요. 주최 측의 농간이다. 목사님이 자기네들 이름을 거기다 안 적어놨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용지를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다 있거든요.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걸 좋아하면 그쪽에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을 진행하냐면요. 자, 죄가 굉장히 속이기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움.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우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뭐 버스를 탈 때 카드로 이렇게 찍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1,000원짜리나 아니면 이 토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어떤 친구들은 어두울 때 이 1,000원짜리를 발을 싹 찢어서 반만 내고 이렇게 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화날 때 보면 보이는데 어둑어둑할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둡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좀 떨어져요. 어두우면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일수록 훨씬 더 죄를 짓기가 쉬운 거지요. 마찬가지요, 신앙도. 우리가 어느 때에 죄의 속임에 많이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근데 그 어두움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객관적인 어두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맞냐? 우리 교회에서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그때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야,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도 아닌데 그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모르죠. 여러분, 모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새 언약 들어봤죠? 성경에 새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이 중요하다. 그 모세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뭐냐면 이만희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어떤 게 문제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라고 하는 뜻은 그 new,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을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유토피아를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똑같은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새로운 걸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키가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리고 성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까? 저는 안 그렇던데. 똑같아요. 키도 바뀌지 않고요. 성향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단점도 안 바뀝니다. 근데 새롭대. 뭐가 새로워진 거죠? 그럼 여기의 새로움은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재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마찬가지. 옛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요, 덕목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이 옛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옛 언약에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요. 이제 신약이 넘어오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계속 새 노래를 만들면 안 돼요. 거기도 뭐냐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부르는 모든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이만희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여기 보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객관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냥 모르면 이 마귀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책망할까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럼 어떤 걸 책망할까요? 목회자가 가르쳤는데 잘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그게 뭐냐면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주관적인 어두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주관적인 어두움에 많이 빠질 겁니다. 객관적인 어두움은요, 몰라요. 어차피 모르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분별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데 주관적인 어두움은 좀 다릅니다. 주관적인 어두움은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아.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뭘 더 좋아하는 거죠?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계속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삶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객관적인 지식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알겠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좋은 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고 자꾸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시킬 때 제자훈련을 좀 받으면 이제 객관적인 어두움과 주관적인 어두움이 같이 나오거든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목요일 하는 리더 모임 때처럼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 그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와 맞아 이런 거야 막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분별을 하게 됩니다. 야 지금 내가 죄에 빠져 있는구나.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잘못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벗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때냐면 주관적인 어두움이 있는 때예요. 이제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대부분 제가 일례로서 신앙생활이 어두울 때 제가 내려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지성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들으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설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설교를 들으면 자꾸만 내가 찔림을 받아. 찔림을 받는 건 싫어. 근데 지금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어.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지금 힘든 건 싫은데 돌아오는 것도 싫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안 물어봐요. 너 저한테. 그리고 말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안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뭐 해야 되냐고. 그럼 사람들이 술 먹어라, 노래방 가라.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고 하니까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그러면 너 힘드니까 그냥 친구하고 놀아. 하룻밤 자면 괜찮아져.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저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면 해보라고. 해보라고. 해보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근데 자기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어두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속이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벌써 정서가 속임을 받을 정서가 돼 있어. 지금 속임을 당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건들기만 하면 돼요. 건들기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아주 속임을 그냥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요, 마귀는 속이기만 하지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정까지 하면 그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있어요. 근데 마귀와 죄는 속이기만 하지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어두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객관적인 어두움, 말씀을 알면 그것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배우면 없어집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 말씀을 많이 알아. 말씀을 많이 내가 깨닫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세상의 쾌락이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주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주관적인 어두움이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한번 혼나고 돌아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주관적인 어두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주관적인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죄악된 것이라며 나의 쾌락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나는 내 쾌락도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속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이 마귀는 속임으로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인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관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어두움에 빠진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임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관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관적인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마귀의 속임을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돌린 손길이 있습니다. 한번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